할렐루야.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예전에 뽀빠이 이상용 씨라고 예능 프로그램을 거의 본인이 독주하다시피 하는 인기 있는 예능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전에 이 뽀빠이 이상용 씨가 TV 프로그램에서 전남 곡성에 사시는 107세 된 할아버지를 인터뷰한 일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가 뭐요? 형님이라고 불러. 예,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그렇게 오래 산 비결이 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글쎄 비결이랄 건 없고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 한바탕 웃더니 이상용 씨가 또 물었습니다. 사시면서 형님 참 미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스트레스도 하나도 받지 않고 그걸 다 참고 견디셨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운 사람들 있었지. 근데 냅둬 버렸어. 그랬더만 80살 90살 되니까 지들이 알아서 다 가더라고.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즐겁게 살아. 화내지 말고 살아. 이것이 그분의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둬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것들 그냥 내버려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사필 규정으로 다 정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공생애를 사실 때에 많은 설교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들은 대부분 비유로 하신 설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 설교들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이 13장에 나오는 7개의 천국 비유가 가장 가치 있는 비유들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이렇게 7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로서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인데, 어떤 주인이 자기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38절에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국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교부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 불리는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게 바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이 본문,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왔고, 또 주일학교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찬양도 만들어 불렀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인데, 저는 사실 지난 주간에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밭은 세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어거스틴이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혼재해 있다, 섞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의 성도라고 하는 이 양떼를 목양하는 목자로서 여간 괴로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신학적 해석의 개념보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적 적용 개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에는 언제든지 부조리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악한 자들이 권세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못된 자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부욕해 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들은,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당하는 입장이고, 능력도 힘도 돈도 없는, 가지기가 힘든 그런
구조적 사회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야 뭐 일반 사회야 그렇다 치지만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구조가 존재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가 되고 예수 믿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 또한 흠 많고 연약함 투성이인 이 세상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환경에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실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좋은 씨와 가라지가 혼재해 있는 이 밭을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한 어거스틴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완벽한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치 못한 자들을 함부로 제거해서 교회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니, 쭉정이가 있다니 당장 솎아내고 뽑아내 버려야지.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지.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종들도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주님마님, 분명히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종들이 또 말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당장 가서 이것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 곡식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이 시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비유를 지금까지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본문에 알곡이라고 쓰지 않고 곡식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고, 옛날 개역 한글 성경도 알곡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시토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곡식, 가라지 이런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일대에서 재배하는 밀을 가지고 이 시토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가라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가라지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밀 농사를 할 때 밀 사이에서 자라나고 자생하는 독보리를 갖다가 지자니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논에서 자라나는 피나 풀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이 가라지를 논의 벼들 사이에서 자라나는 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핀지 변지 잘 구분 못하지만 농사하는 분들은 정확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피살이를 하잖아요. 논에 들어가서 이 피 뽑기를 합니다. 구분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라지 비유를 볼 때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그거 구별되는 그거 다 뽑아버리면 될 것 같다가 왜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가라지인 독보리는 밀 사이에서 자라면서 그 가라지의 뿌리가 그 밀의 뿌리에 이렇게 엉켜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라지를 뽑겠다고 쫙 잡아다니면 뭐가 함께 딸려 나오겠어요? 밀이 줄기채 뽑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종들이 그냥 확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을 때 종들이 그 주인이 가만 놔두어라. 그러다가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라.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에요. 종들의 마음에는, 또한 우리들 속에는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싹 다 뽑아버려야 속이 시원하고 개운하고 그렇게 해야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놔두는 것이 곡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놔두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놔두는 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겠습니다만 역사학자 토인비가 즐겨 사용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영국에서는요, 북해에서 청해잡이를 하는데 북해에서 잡은 그 청어를 가지고 런던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팔았어요. 그런데 그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그 청어를 싱싱한 채로 런던까지 배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요즘과 같이 무슨 장비가 발달해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머나먼 거리를 차로 이동하면서 대부분 죽거나 혹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영 맥을 못 추는 밀실밀실한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값을 받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 어부만은 굉장히 비싼 값을 받고 청어를 팔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사람이 파는 청어는 굉장히 싱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부들이 물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고.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좀 같이 먹고 살자고 하도 사정을 하는 바람에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그 비결은 그 청어가 들어있는 수조에다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한 마리 넣는 것입니다. 아니 메기를 넣으면 청어를 잡아먹을 것 아니요? 잡아먹지요. 그런데 왜 이 메기를 넣으라고 합니까? 그 메기가 청어를 먹은들 몇 마리나 먹겠습니까? 그저 두세 마리쯤 먹고 난 다음에 다른 청어들은 먹히지 않기 위해서 죽으라고 도망다니면서 런던까지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그 싱싱함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세상이 말세인지 무슨 이단들이 이렇게 난립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이 막 신천지가 활동을 하면서 기존 성도들을 미혹해서 빼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즈음이었습니다. 한 24, 5년 전쯤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요즘 이단들의 활동이 많은데 어떤 이단들이 있고 또 그 이단들이 어떻게 미혹하는지 이단 세미나도 좀 하고 이단 공부도 좀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뭐 당연한 요청이죠.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은 그 담임 목사님의 하신 말씀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새로운 이단이 생길 때마다 그 이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되겠소? 우리가 진리를 확실히 알고 참된 터 위에 서 있으면 가짜는 자동으로 판별되는 것 아니겠소? 그 말씀이 아직도 저는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단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단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화라고 하는 문제예요. 교회가 세상 정신의 포로가 되는 것, 세상 관점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죠. 교회가 거룩함을 포기하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포기하고 사이즈를 추구하고 건물을 추구하고 어떤 예산 규모를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열매로 착각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어떤 종과 청지기의 직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벼슬쯤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생산 방법론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다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곡식이 가라지에게 잠식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들을 분별하게 하고 신앙의 본질을 견지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좋은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잘 갖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주님이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가라지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 즉 마귀의 자식들이다, 주님의 말씀이고 또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풀어주셨으니까 그 말씀이 틀림없는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신학적 그런 해석의 개념보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적 적용 개념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도대체 누가 가라지인가, 누가 독보리인가,
누가 마귀 자식인가 하고 쌍심지를 켜고 둘러보게 되면 조금만 이상하게 보여도 다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분 나쁘면 조금만 감정을 상하게 하면 저거 가라지 아니야? 저거 마귀 자식 아니야? 저거 신천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물고 뜯고 싸우고 내쫓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라지의 승리이고 사탄의 승리인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테니스 코치가 자기 선수들에게 자주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stretch the court라고 하는 말입니다. stretch the court,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테니스 코트를 조금 넓혀라, 확장해라, stretch, 쭉 펼쳐라, 이런 뜻이에요. 테니스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강기원 장로님이나 또 최영관 장로님이 워낙 선수급으로 잘 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 테니스 선수들이 이 코트를 좁게 생각하면 자꾸만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그 코트를 넓게 보기 시작하면 볼을 스트로크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넓게 그렇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치 더 코트, 여러분 저는 이것이 꼭 테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구기 종목에 해당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우리 일상 삶과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좁은 마음, 옹졸한 마음을 좀 넓게 가지는 것입니다.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마음을 넓게 해서 넉넉한 가슴을 갖게 되면 사람을 품는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저거 가라지 아니야? 저거 우리랑 좀 다른데? 특이한데? 어디서 굴러왔지?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코트에 정해진 룰대로 갖다 대면 여러분 그 사람을 다 아웃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stretch the court, 마음의 코트를 넓게 해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철 들면 좋아지겠지. 은혜 받으면 또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주인이 밭에 있는 이 가라지를 가만 놔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주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는 게 남는 거예요. 참지 못해 보십시오.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가라지다 싶은 어떤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고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또한 이웃들에게 심지어 가라지라고 싶은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0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그 악을 일일이 판별하시고 심판하시고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선한 사람들,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문제가 인생과 신앙의 심각한 딜레마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면서 어떻게 이대로 두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한탄이에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한숨과 한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저는 이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줄은 모르지만 가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테스 형 아프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아, 테스 형, 테스 형 막 그래요. 이 굉장히 비관적이죠. 여러분,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 죽으라고 일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 형편과 상황. 그러나 저들과 우리가 분명히 다른 점은 우리는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천국은 있던가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옵니까? 헷갈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는 그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보장된 사람들임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가라지가 섞여 있는 세상에 대해서 불편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감정이 상하고 더 나아가서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곧바로 제거해버리지 않고 기다리심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오래 참으심도 여러분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영원 무궁토록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의 왕이시오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날이 오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괴롭게 했던 원수의 그 목전에서 원수가 보라는 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상 크게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날을, 그 마지막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을 믿고 계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믿고 계셔요. 그러므로 아무리 가라지가 섞여 있고 설치고 난리를 쳐도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고 교회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심 없이 믿는 최후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에서 마귀가 언제 밭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왔습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잘 때라고 했어요. 마귀는 잠도 없어요. 사람들이 잠드는 그 틈을 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실 최후 승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도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본래 좋은 씨가 아니었어요. 질 좋은 모종이 아니었어요. 죄 때문에 병든 씨요, 질 나쁜 씨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씨요, 실상은 우리 자신이 가라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씨가 되었습니다. 쓸모있는 씨가 되고 존귀한 씨가 되고 보배로운 씨가 되고 주님께 첫부침 받아요 알고 오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실 그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넉넉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